안녕하세요.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어제도 날씨가 따뜻하고 참 좋았습니다. 꽃은 만발하고요. 또 우파 성향의 분들은 아마 계신 지역이 서울이 아니신 분들은 선거를 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우파 쪽이 대승을 해서 압승을 해서 막 기분 좋은 하루를 어제는 보내셨을 것으로 압니다. 저도 기분 좋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오세훈이가 누군지 박형준이 누군지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나라가 워낙 위태롭다 보니까 우파 쪽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나라를 올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응원을 했던 거지요. 그 사람들한테 밥을 한번 얻어먹기로 했어요. 만나서 악수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이라야 그래도 그나마 현재 이 지경에서 나라를 좀 위태로운 가운데서 구출해내는 역할을 좀이라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가운데서 기대도 하고 응원도 하고 당선된 것에 대해서 기분도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또 당선이 됐으니까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던 대한민국이 이제 조금씩 회복돼서 다시 올바른 나라로 잘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다 그 마음일 거예요.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주사파 빼고 정상적인 일반 국민들은 다 그 생각이겠지요. 나라가 잘 되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는 좀 힘들어도 나라가 잘 되는 일이라면 조금씩 양보도 하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좋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그리고 6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예수님이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어제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떡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물고기를 주고 할 때는 다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더니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희들 영적이어야 된다. 육은 다 무익한 거다.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제 다 듣기 싫어하면서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갈래? 그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12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유명한 말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이겁니다. 베드로는 참 그래도 어쩌다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대답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육신을 유익하게 하셔요. 이게 순서예요. 영이 잘 되게 하고 육도 유익하고 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접근해서 육신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탄은 육신으로 접근해서 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선악과 먹을래?
너는 먹으면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사단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영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것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육도 유익하게, 잘되게, 이롭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석을 하고 분별도 해야지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영생. 그래서 그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영생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그걸 알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알면 거기다 뿌리 내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한테 뿌리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여기 가면 선한 게 있을까? 저기 가면 더 기똥찬 게 있을까? 그것만 찾아다니다가 평생 그것만 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귀만 커져가지고 떠돌이 신세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는 거죠. 한 군데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깊은 곳에서 영양분도 공급받아가지고 가지도 뻗고 열매도 탐스럽게 맺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선 예수님은 이때 당시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이걸 표현하면 약속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답게 베드로의 대답처럼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고백한 것을 지키며 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게 진짜이지 않겠어요? 약속과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거는 요동치 않는 거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 앞에 있어도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어디에나 어느 때나 다 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늘 큰 사람은 육신의 문제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떠나가잖아요.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리고 영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날씨가 좋을 거라고 합니다. 햇볕도 좀 쪼이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좀 하시고 이 면역력도 높이고 코로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예측하다시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렇게 K방역 잘했다고 선전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책을 세워야죠. 그래서 이렇게 자가 면역력을 좀 증가시켜서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 행여나 주의했는데도 이렇게 감염이 된다고 하면 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또 이 의술이 잘 발달이 돼 있어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특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